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에서 9장까지를 살펴보는데 1에서 9장까지가 한 큰 강이라고 했고 그 안에 다시 두 개로 나누면 어제 살펴봤던 1에서 4장 그리고 5에서 9장이 되겠습니다. 1에서 9장까지 이 큰 강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혜에 관한 강의인데요. 어제 살펴봤던 1에서 4장까지에서는 주로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혜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앞에 저기는 원론적인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실제적인 측면에서 대상이 누구라고요? 젊은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실제적인 주제는 뭘까요? 바로 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5에서 9장까지는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주로 이루어지는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통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1에서 9장까지의 큰 강의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강의 1, 2, 3, 4, 5, 10번까지인가 있는데 오늘은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 이제 5장인데 5장 3절 보시면 5장 3절 보시면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묘사가 이 비유가 찰지죠.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러한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젊은이들에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단순히 젊은이만의 문제는 아니죠. 성적인 문제가.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상담센터에 있는 실장님을 모시고 저희 부부 학교를 원데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 해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 가정들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어떤 갈등 포인트.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 하면은 외도라는 거예요. 외도. 근데 그 상담센터가 기독교 상담센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도 외도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가정에 갈등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따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 스터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교회 밖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안에 가정들의 문제가 외도의 문제도 이제 이만큼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그래서 또 비유로 우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내 가정의 우물을 지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물을 파기도 힘들었고 지금도 뭐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우물을 한번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200만 원 든다든가 막 그렇게 들어요. 돈이 없으면 못 파고 그래서 사람들이 흑탕물을 마시고 뭐 이제 그런 마을도 아직 있다고 들었는데 우물을 파기 옛날부터 지금도 힘들어요. 옛날도 더 힘들었고 특히 이제 고대 이스라엘 중동 지방을 가보면 우물을 파잖아요. 파면은 이 우물이 보통 저장소거든요. 이 저장소인데 이 물이 쓴물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잘 저장되는 단물로 저장되는 우물을 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잘했던 게 이삭이잖아요. 이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삭이 파기만 하면은 단물이 나오는 우물 저장소를 파니까 사람들이 막 뺏고 막 그랬잖아요. 이 우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우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우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우물, 배우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정은 너에게 우물이기 때문에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여기고 밖으로 놔돌고 그러면 이 생명줄이 끊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비유로 5장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1에서 23절까지에서는 경고성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 22, 3절에서는 그 악인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앞에 모든 사람의 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니까 의인의 삶을 살지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최후가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장 넘어가서는 간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6장 24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뭘까요? 바로 이제 아비의 명령, 지혜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간음이나 성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것도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6장 25, 6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 불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정말 비유가 찰지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음녀라고 해서 뭐 너무 이제 여성들을 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고대 군동 맥락에서 음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하다가도 어떤 성적인 문제, 뭐 이런 스캔들 한번 나면서 한 방에 가는 그런 공인들이 있죠. 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인들 한 방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경계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지 스스로를 믿으면 안 돼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를 지키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다가는 어느 한순간 휙 넘어가서 그 한 건으로 인생이 한 방에 갑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됩니다. 감사하네요. 한 조각 떡만이라도 남아가지고. 그죠? 6장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결국 이렇게 간음하는 것도 뭐냐면 이 지혜서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기 때문이다. 멍청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결과는 망하는 건데 그것의 결과는 떡 한 조각 남고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그래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무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고 싶으면은 계속 그렇게 해라. 망하는 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강의로 이제 7장 전체인데 유혹을 해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녀라는 상징적인 한 사람을 두고 이 어떻게 유혹을 해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막 유혹해가는 그런 장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그 사람을 다 털어먹는지, 그런 얘기가 6장 7장 6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아주 비유적인 그런 스토리로 잘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막 사람이 넘어가는 게 한 방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평소에 우리가 운동하듯이, 저도 요즘 이 휴가 기간 이후로부터 거의 매일 운동하다시피 하는데 매일 운동하니까 몸이 너무 가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게을러 가지고 이걸 안 하다 보면 몸이 축축 처지는 거고, 부지런하게 영혼의 근육도 부지런하게 성경 365 끝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365 365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막 세 달 만에 성경 한 권, 성경 일독하기 뭐 이런 프로그램 있죠. 그런 건 안 돼요. 이게 무슨 극기 훈련입니까? 성경은 내 삶의 내 발의 등불이에요. 그죠?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365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라도 말씀을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만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에 게으르지 말고 헬스는 하면서 성경을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7장까지가 강의가 끝났고 8장에서는 지혜가 노래를 합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는 7장에서는 이제 음녀가 유혹하는 장면들을 잘 묘사를 했다면 8장에서는 지혜가 유혹을 합니다. 이제 시청자들을, 이제 독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가 음녀에게 유혹받지 말고 나에게 유혹받아라. 그러면서 지혜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1인칭으로 스스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기부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는 지혜와 음녀 동시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두 지혜와 음녀가 동시에 우리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의 초대고,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음녀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녀의 초대는 18절 보시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가까이 수월을 알지 못하나요. 그 음녀의 초대는 수월로 가는 것이고, 지혜의 초대는 어리석음을 보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으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초대를 응할 것입니까? 지혜의 초대를 응할 것입니까? 음녀의 초대를 응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음녀 이렇게 적어놓고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음녀가 무엇인지 막 적어보세요. 그것은 뭐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정서를 계속 빼앗아가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고,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여러분들 에너지를 뺏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자꾸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막 여러분들을 블랙홀처럼 끌고 들어가는, 뭐 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다 지워버리시고 그 초대를 거절하세요. 그리고 누구의 초대를 응해야 됩니까? 지혜의 초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갈구하는지 모릅니다. 지혜의 초대에 응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지혜와 음녀가 우리를 동시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손을 잡게 하시고 지혜의 초대에 응해서 지혜 파티에 들어가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맛있는 음식들, 풍요로운 샬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수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음녀의 초대에 응해서 수월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블랙홀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지혜가 초대하는, 지혜가 베푸는 그 풍성한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우리 일상이 되어줄 수 있게,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